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하박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이요. 그 1장, 2장, 3장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남왕국의 유다 백성으로서 어디 사람이라고 얘기도 안 나와요. 네.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3절에 어찌하여 나로 관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행위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하박국이 있었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는지가 적나라하게 지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박국이 활동하던 때는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전사하고, 요시야 왕이 이제 전사를 하고,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에요? 므낫세 때에 정말 사람들을 바알 숭배로 하게 만든 그 므낫세. 그러나 그 므낫세가 55년을 왕으로 있으면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잖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므낫세를 잡아갔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므낫세를 잡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에서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므낫세가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포로 왕이지만은요, 이 아수르 왕이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그 므낫세가 겪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쇠사슬로 묶여가가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정말 그 자기가 믿었던 그 바알 있죠. 네, 마음에서 내가 바알을 섬긴 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이 왔구나. 그러면서 그 조상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 나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사실을 므낫세가 받아들이면서 므낫세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거의 말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므낫세가 그 모진 고통을 통해서 그 악한 므낫세였는데요. 결국은 죽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므낫세가 유다 왕으로 회복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가 세웠던 그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죠. 네.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므낫세 왕이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므낫세로 인해서 되어진 그 우상 숭배가 백성들을 갖다가 팽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므낫세로 인해서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는 그 말씀이 이미 선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요시야가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이 선포가 됐지만은 므낫세를 이어서 이제 므낫세의 아버지 아몬이 왕이 됐죠. 근데 이 아몬이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받아들였던 그 바알 숭배 있죠. 네. 므낫세는 다 때려치우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바알 숭배를 다 그냥 바알 우상을 다 때려 부수고 이제 이랬지만은요. 이 아몬은 아버지가 구원받기 전에 세웠던 그 바알 우상을 다시 세웁니다. 그러면서 아몬 왕이 2년 왕을 하다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됐어요. 요시야. 그 요시야의 나이 8세입니다. 8세. 요시야가 정말 어린 나이죠. 8살. 여러분 아시잖아. 그죠? 예. 아유, 놀러 나가고 싶어. 옆집에 개똥이랑 놀고 싶어. 엄마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이 나이거든요. 요시야가. 그래서 이제 요시야가 아유 오늘 개똥이하고 놀고 싶다 이러면은 신하가
아니되옵니다. 왕입니다, 요시아여. 그러면 요시아가 참 내가 왕이지. 그러면서 참 그런 나이였다. 8살 그죠? 그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러면서 상주 노릇도 했지. 아버지 아모니 죽었으니까 신하들에 의해 죽었대. 이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야 그죠? 신하도 믿을만한 존재가 못 되는구나. 여차하면 죽임을 당하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여 보호를 받을까? 마음이 괴롭죠. 나이는 어린데다가 그러한 집안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고, 감사하게도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어요. 요시아 왕 때 스바냐 선지자. 그래서 노심초사하면서 스바냐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요시아에게. 요시아 왕이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시간이 되는 대로 스바냐가 요시아 왕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스바냐 선지자의 그 마음은 300년 전에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죄를 따라가게 하는 그 죄를 범하고 있을 때, 유다에서 올라간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단에서 분향하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밑에서 분향하는 그 여로보암을 향해서 다나다나,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열왕기상 10 네, 보겠습니다. 13장 네. 1절에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당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유다에서 올라간 선지자. 그 북이스라엘은 뭐 선지자가 없나요? 없죠. 다 쫓겨났지. 왜? 북이스라엘 초대왕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섬기고서 뭐라고 했어요? 열왕기상 11장 25절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26절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로보암에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으로 나가.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아주 영영한 여로보암의 자손들이 왕이 되게 하겠어.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네 11장 어디서부터 읽어드릴까요? 네, 이제 아이야를 만나는 장면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체를 그냥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로 문들게 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금송아지 숭배가 북이스라엘 멸망 BC 722년 계속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유가 이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에다가 태양신 바알 숭배잖아, 그죠?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따라간다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원죄는 씻었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가짜 교리가 금송아지예요. 그 여러분들이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데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쵸? 그런데 이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이고 부족한 난데 해다 보면 되겠지요.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게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죄인인 여러분들이
왜 그래요? 금송아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이. 그 금송아지를 누가 세웠어요? 여로보암. 여러분 있잖아요. 죄가 있죠? 회개하고 자백해서 씻어질 수 없다. 죄는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 세상의 법이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여놓고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이러면은 그래? 네 죄 용서받았어?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감옥 안 가도 돼?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사람을 죽이면은 감옥에 붙들려 가가지고 사형, 종신형. 그렇죠. 죄의 대가가. 우리 인간의 죄의 대가는요, 영원한 불못이에요. 영원한 불못. 그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는 그 죄인. 여러분이 왜 여전히 죄인인가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잖아, 그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불순종의 영인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끊겨진 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죠. 그러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해서 회개하고 자백해서 죄가 씻어집니까? 우리 죄의 대가는 뭐예요? 영원한 불못이에요.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이미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선고되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죄를 씻기 위해서. 그래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씻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그쵸? 그 어마어마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우리 죄값 대신 심판 받으시려면 사람이 되셔야 되잖아. 그래야 심판을 받죠. 피를 흘리시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생하는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죄 없으신 하나님이죠. 네. 영생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을 받으려면은요, 우리 죄가 얼만큼 씻겨져야 구원받죠? 1000년 씻겨지고 2000년 씻겨지고 이러면 그건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쵸?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불못에서 영원히 사느냐거든. 그러니까요, 우리 죄가 씻겨지려면 얼만큼 씻겨져야 돼? 그냥 끝도 없이 영원히 그냥 영원히 깨끗하게 없어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 죄값 대신하여 죽으러 오신 하나님밖에는 그 일을 할 분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인데 사람이시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야. 그래서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영원히 심판받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시고요, 예수님의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님의 피는 거룩하고 영생하시는 피야.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다. 영원히 죄 없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거든. 다윗이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되어 천국 간 사람이고, 다윗이 그 복음을, 이스라엘의 복음이 왕이 된 나라가 다윗 시대였잖아. 그죠? 그래서 각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통일왕국일 때죠. 그래. 예, 그때가 조공을 바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절을 했다고.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그것이 솔로몬 때까지. 그죠? 근데 솔로몬이 그 이방 나라의 그 왕의 부인들, 아니, 그러니까 왕의 부인이 아니지. 네, 죄송합니다. 왕의 딸. 네. 제가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이렇게 실수로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왕의 딸. 그리고 또, 하여튼 그런 그 여자들. 각 나라에서 데려다가 왕비로 삼았어요. 네. 그 열왕기상 11장에 나오죠.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 여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을 굉장히 사랑을 했네. 그죠?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바로의 딸이 먼저 나오네. 그죠? 예. 그래서 이 바로의 딸로 인해서 애굽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무역을 해가지고. 28절에 10장 28절 열왕기상.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29절 애굽에서 내어 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이요. 병거가 은 600세겔이다.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은 한 세겔이 11.4g. 은 한 세겔이. 그러니까 이제 11.4g이면은 어떻게 되죠? 600세겔이면은 계산을 해보시면 6세겔이면은 좀 계산을 해볼까요? 네. 저 계산을 잘 못하는데 11.4 곱하기 600. 네. 11.4g이니까 11.4 곱하기 600. 600이니까 6,840g인가요? 6,840g? 그러면은 6kg 840. 예, 제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애굽에서 내어 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 예. 말은 150세겔. 그래서요, 지금 시가로는 말이 한 마리에 1억이 넘잖아요. 병거는 뭐 거의 5억. 그래서 계산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방송 중에 이렇게 계산하는 것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고. 그래서 오늘날의 시가가 그래요. 예. 그래서 1억에다가 병거는 거의 5억 정도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쵸? (26절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이요. 그런 병거를 1,400을 사온 거예요. 마병이 12,000이라. 그러니까 말이 1만 마리가 넘었다는 얘기잖아. 마병이니까. 그죠?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그러니까 12,000마리보다 더 많네. 예.
여분으로 또 말을 두었으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애굽이 정말 미천하고 초라했던 애굽이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하고 이 말 애굽에서 사오지 말라 그랬거든. 네. 물론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나님이 하신다 직접. 그 말씀이 있죠. 그리고 애굽에서 이 사오잖아요. 그러면은 애굽을 부자가 되게 하는 거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말을 많이 사오지 말라 그랬어요. 네. 이것이 이제 그 애굽왕 그 솔로몬이 죽고서 누구예요? 솔로몬이 죽고서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애굽에 시삭이 쳐들어오는 빌미가 되는 거죠. 왜? 암몬 여인의 자식을 왕으로 세웠냐. 이 불만이 있었던 거지 뭐. 유다가 이겼죠. 하나님의 대강 구원하신다 그랬거든. 예. 자, 11장.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 여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네.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3절에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4절에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5절에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7절에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8절에 저가 또 이족의 호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10절에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네 복음을 버렸다 이 말씀이죠. 네. 솔로몬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로서 천국 가는 성도잖아, 그죠? 네. 근데 이 솔로몬이 말년에 있잖아요. 부인들의 유혹에 복음을 버렸어요. 복음을 아예 얘기도 안 하고 부인들이 따라가는 것대로 나비나 두른 거야 그냥.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죠. 솔로몬이 어디 갔나요? 천국 갔죠? 네. 거듭난 성들은 천국에 갑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되어지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네 괴롭습니다. 솔로몬의 그 일로 인해서 나라가 나눠지잖아요. 남북으로. 그쵸? 그리고 얼마나 수많은 고통이 있어요. 이 솔로몬에게, 그죠? 자, 이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는 오직 복음만으로 나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은 성도가 복음 얘기 안 하고 입 꼭 다물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혼자만 구원받지. 주변 사람들 복음으로 이끌지를 못하잖아. 그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금반지가 있는데
금반지는 어디 안 가. 금반지에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낀 거야. 1m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마음에 금반지가 있어. 복음이 있는데 그 금반지를 어떤 생각이 막 이렇게 그 사람을 장악을 하면서 금반지에 먼지가 엄청나게 낀 거야.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물론 이제 마음의 상태를 설명을 하는 건데요. 금을 못 보잖아. 그 잔뜩 쌓인 먼지만 보잖아. 그죠? 금은 있다고. 근데 이 복음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요. 이 금이 있잖아.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면서 여기 금이 있어요. 여기 금이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금이 있어요. 나에게 금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알리는 거를 전도라래잖아. 그죠? 그럴 때 이 금반지의 효력이 바라는 거지. 아니 나 혼자만 갖는 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금을 영생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받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제가 금반지의 비유를 하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반지가 먼지에 쌓여가지고 저 사람이 금반지가 속에 있는데도 먼지 때문에 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 그러한 일들.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 가만두시나? 인생이 고통스럽지. 그렇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은 복음으로 산다 그랬거든.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요. 복음으로 산다. 근데 자기 방법으로 살려고 하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나님이 뭐 막지 뭐 그 길을 막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요. 정말 있잖아요. 이 솔로몬이 그러한 상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구원을 빨리 받아놔야 돼. 구원을 빨리 받아야 된다고. 네. 물론 있잖아요. 구원 받고서 이 복음이 아니라 세상 길을 따라가고 이러면은 세상 사람보다 사실 더 어렵게 돼. 어렵게 돼요. 왜? 하나님이 복음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천국에 가잖아. 구원받으면. 그쵸? 빨리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잖아. 그러면은요. 그건 아무나 뭐 또 그쵸? 아무나 뭐 하나님은 물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은 뭐 그쵸?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방법이 끝난 사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구원받는 사람은 이제 열심히 믿을 때는 구원을 못 받았는데 이제 이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은 처음에는 엄청 힘들죠. 이 깨지는 것이. 그걸 깨진다 그래. 자기가 그동안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이 값없이 주는 구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막 싸움이 있고 강팍하고 그렇죠. 본인이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또 깨져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죠. 그러면은 또 엄청나요. 사도 바울이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세상에 있다가 이 복음을 들었어. 그 죄인인지도 몰라.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안 이루어지죠. 이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비참한 죄인이구나.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그 마음이 되었을 때 이 복음이 믿어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보일 때? 예수님만 보일 때. 네. 그렇잖아요? 구원받을 때 마음이 그래요. 근데 구원받고서 저는 겪은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고서 또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렇게 세상으로 이렇게 눈이 돌아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쫄딱 엎드러졌어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더라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시는지요. 그래서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으로 다시 나왔다고. 예. 그래서 제가 복음이 너무나 귀하다 하는 거를요, 인생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처음에는 구원받고 마냥 좋아하다가 그러면서 있잖아요. 마음이 막 이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아우 저 자매님 아주 그냥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저는 예배당에서 거의 살았어요. 월요일 성경 공부, 이제 화요일 하루만 쉬어. 수요일 수요 예배, 목요일 성경 공부, 금요일 뭡니까? 구역 예배, 토요일 청년회에다가 제가 학생회 지도교사, 예. 또 주일날 아침에 예배, 저녁에 저녁 예배. 그렇게 살았어요. 구원받고 3년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요, 안 빠지니까. 그리고 또 참석할 때마다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얻어지는 게 뭐냐 하면, 막 세상에서 막 살다가 막 여러 가지 먼지 이런 것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근데 예배당 가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은 시원해지면서 너무 기쁜 마음. 아주 말할 수 없이 그 기쁜 마음. 네. 그래갖고 또 나가요. 예배당문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도 세상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반복이 되잖아. 그러니까 직장 다녔다가 와가지고 또 말씀 듣고, 또 직장 갔다가, 물론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항상 말씀을 보고 갔어요. 네. 주로 시편이었던 것 같아, 그때는. 초창기에. 갓 거듭나가지고는. 이 구약은 좀 어려워가지고, 예. 복음서, 신약 성경, 예. 이제 많이도 못 읽고, 이제 이렇게 한 장, 두 장 이렇게 읽고 갔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일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오후에는 또, 모임에 참석해갖고 또 말씀 듣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제 마음이 사람들이 이제, 잘한다, 잘한다, 막 그러니까요. 제 마음이, 난 잘하는구나. 어떤 이런 마음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어떤 걸 봤냐 하면은 그 종교 서적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종교 서적. 네. 근데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쓴 책을 많이 읽었지. 그러니까 예수님 구원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신경 안 쓰고 그냥 종교 서적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서적은 옛날 분들이잖아. 그죠? 옛날 분들. 요즘에 활동하는 그 서적이 많이 돌아다니질 않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거듭난 분들, 거는 많이 안 보고, 그 종교 서적 있죠? 구원받지 않은 그 목회자들이 쓴 책 있죠? 왜? 많이 읽었다고. 그러니까 어떤 그러고
잡지. 예. 있어요. 종교에서 나오는 잡지.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얼마나 그 월급 타면은 막 한 보따리 사가지고 기독교 서점에서 한 보따리 사가지고 가져와서 읽고 그랬거든요. 근데요, 그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가진 복음이 네, 내 안에 복음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많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복음 얘기보다는 다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 아이들에게도.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 이제 모임을 인도했었거든요. 그 지금처럼 막 예수님의 피로 그냥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서 의롭게 되었다. 저 이 말씀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마음이 담대하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겠다. 어떤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되어진 건 없어. 예. 물론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복음으로 인해서 그 순간 그러니까 네. 아이들을 많이 모아주시고 뭐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막 이랬지만은요. 제가 그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은, 아이들이,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복음이었는데,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져가지고, 확실하게, 복음이 깊이 심겨져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양육이 됐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요. 지금 제가 지난 그 겪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요, 그동안에 아주 반듯하게 섰던 내 모습. 예. 근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막으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으로 딱 서 있으면은 딱 정돈이 되거든요. 근데 세상이 들어오니까 이 종교 책을 읽고 뭐 세상이 들어오니까요. 네. 세상으로 나가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쫄딱 엎드러졌어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 제가 이제 네 막 이제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됐죠. 정말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디 전도 집회를 갔는데 네 그 전까지는 그 구원받았다 그러면서도 세상을 이렇게 향해 갔을 때는요 아유 구원 말고 뭐 구원도 중요하지 그렇지만은 또 내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 이제 어떤 요런 마음이 조금 들어오더라고. 그러면서 쫄딱 엎드러진 거거든. 그게 완전히 타락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래가지고요 여러분은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나는 겪었거든. 그래서 그 이제 어느 전도 집회를 갔는데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그 모임에 갔는데요.
속이 다 시원한 거야. 복음이 다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사모님하고 교제를 했거든요. 그 사모님하고 이제 교제를 했는데 사모님이 나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거야. 뭐냐 하면은 내가 구원을 안 받았대. 그래서 나 구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나를 보니까 너무 아까 그 금반지가 이렇게 먼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쌓여있는 상황이니까 복음이 나올 리가 없지. 근데 이제 죄는 없어. 예수님 피로 다 씻겨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모님께서 구원 받은 분 같지 않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저 구원 받았어요. 근데 그 말이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지. 그러면서 이제 그 사모님하고 교제하고서 왔어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 그런데요, 그 기분 안 좋은 거는 그거는 잠깐이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날 밤에. 정말. 그날 밤에 그 사모님하고 교제하고서 와가지고 자는데요. 네. 세상에. 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렇게 쪼그라 있는 그 누워있는 모습이. 그때 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어머, 내가 이러고 있다가 그쵸,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지옥을 가잖아. 어머,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귀한 거구나. 복음이 다구나. 그 새벽 3시까지 잠이 안 왔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다구나. 내가 복음만 전하면서 살리라. 그렇게 마음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그 사모님이 이 땅을 떠나셨더라고. 보니까 천국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었던 거를 모르시지 그분은. 그래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제가 그분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이 말하면 기분 나쁠 거야. 이것이 아니고 물론 있잖아요.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안 받았다라고 참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이 셀베이션, 구원은 그렇잖아요. 안 받은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안 받았다라고 선포가 돼야 되거든. 기분이 나쁘든지 말든지 간에. 그분은 이제 그런 마음이었지. 그래서 내가 구원 안 받은 거 알면은 받으면 되잖아. 그쵸? 그렇지만 구원 안 받은 사람을 향해서 구원받았다, 이거는 완전히 범죄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런 마음으로 저에게 말씀을 전하셨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의 교제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점이라고 그럴까? 글쎄요. 이게 복음이 다구나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막 구원받아갖고 기쁘고 막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서 복음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복음이 다구나. 이 상황까지 오면은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물론 그전에도 복음 힘있게 전했어요. 근데 세상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렇게 합당치 못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다가 복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 방송을 들으시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의 피 계속이죠. 예수님의 피밖에 들을 말씀이 없어요, 정말. 그리고 그것이 종교, 정말 그 아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도 구원받았네 이러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알아야 되잖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그 영적인 싸움. 오직 복음만으로 나가야 그것이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마귀가 어디에 항복했어요? 마귀가 예수님의 피에 항복을 했거든.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에 항복한다. 마귀가. 예수님의 피가 복음이거든. 예수님의 피로 얻은 연하 숫자가 없다. 그래서 뭐 상황이 뭐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저는요 그래서 복음을 그냥 딱 던져요. 그냥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됐어. 아주. 예. 예수님의 피만으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말씀을 누가 싫어한다고요? 마귀들이 싫어하지. 마귀가 항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오늘 시간은 하박국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서 솔로몬 얘기가 나오면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12절에 그러니까 복음을 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 지파가 유다 지파지 뭐. 그리고 이제 또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는 솔로몬이 유다 지파인데 이제 한 지파니까 베냐민 지파까지 두 지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을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하닷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장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16절에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이 하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을 그곳에 유하였었더라. 17절에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 아비의 신복 중 두어 에돔 사람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19절에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로 저의 아내를 삼음에 20절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구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구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네. 그래서 이 하닷이요. 이제 애굽의 바로의 그 동서지간이 된 거네. 그죠? 예. 그래서 아들을 구누밧을 낳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닷이 다윗이 죽고 또 군대 장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고하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22절에 바로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뇨. 그래서 이제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예. 23절에 하나님이 또 얘가 솔로몬 때 그러니까 대적이 된 거야. 하닷이. 23절에 또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그 주인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24절에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때의 괴수가 되며
다메섹으로 가서 운거하고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네. 25절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에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복음을 버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솔로몬의 신봉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에브라임 족속이다. 그 어미의 이름은 수루하니 과부더라.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 그 밀로를 건축하는 그 감독자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의 성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28절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29절에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아주 초라한 거지 뭐 여로보암이 성 쌓는 거 하는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부지런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제 감독을 맡겼어. 얘가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야 여로보암이 그죠? 그러면서 뭐 왕족도 아니고 과부의 아들이고 에브라임 족속이고요. 이게 뭐 어디 뭐 이렇게 뭐 권세 있는 그런 집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29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어있었더라. 그래서 아이야가 입은 새 옷을 12조각에 찢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취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31절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아이야가 새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그 새 옷 있잖아요. 새로 산 옷. 찢는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아이야가 새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엄청나게 아픈 거죠. 그러나 찢어서 이제 주시는 거예요. 32절에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네. 33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크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다 태양신이에요. 오늘날의 카톨릭.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어때요? 모압파, 암몬파, 뭐 애구파, 시돈파 뭐 사람들이 다 팔을 기르고 살잖아요. 그 왕비 밑에서 그죠? 자기가 믿는 그 태양신 세워놓고 34절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이 복음만으로 나갔다. 그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의 생전에는 내가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고 35절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36절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복음으로 나가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이죠. 유다의 복음이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다는 복음이 이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부른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이제 여로보암에게 그러는 거죠.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으로 나가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로보암에게. 39절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40절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의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이 이제 죽으면서 40년 왕을 하고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붙인 다윗의 성이 장사되고 43절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은 엄마가 암몬 사람이다. 네. 그래서 이게 나눠져 가지고요. 르호보암과 이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네. 애굽이 또 쳐들어왔잖아요. 그죠? 애굽 왕 시삭이. 예. 하나님이 대강 구원하셔가지고, 예. 애굽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상 12장 21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아예 하나님이 나누셨는데 그쵸?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23절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갔더라. 네. 자 그러면서 25절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이제 여로보암이 생각이 들어온 거야. 26절 그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예루살렘에 1년 3차 예, 남자들이 제사 속죄제사 지내러 가는 절기가 있거든. 근데 여로보암이 생각이 들어왔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그 속죄제사 지내러 갔다가 나를 싫어해가지고 르호보암에게 붙어가지고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저기 지금 고민하잖아. 27절에 그죠?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 생각을 누가 넣어준 거야? 마귀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으로 나가면은 이 나라를 영영이 그냥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그죠? 근데 이 여로보암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들어왔어. 오늘날 그 거짓교리 전하는 사람들이 사는 길이 뭐예요? 꽈짝이를 팽개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살거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수적 의롭다. 근데 자꾸 마귀가 생각을 줘. 야, 너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수적 의롭다 이 복음을 인정하면은 너 망해. 이렇게 생각을 줘가지고요. 세상에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까짜기를 계속 믿어. 예수님이 언제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까짜기를 계속 믿으면서 사람들을 못 가게 해. 복음으로. 이거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수적 의롭다. 그쪽으로 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막았잖아. 한국이. 결과가 뭐예요? 천국 가는 길을 막았다. 네, 거짓종들이. 본인도 못 가고 본인 부모 친척 형제 다 못 가고 본인들 따라오는 거 신도들까지 다 못 가게 한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이에 계획하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예. 백성들이 이제 숭배하는 거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에게. 예. 그래서 이제 13장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이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300년 후에 요시아가 태어나서 그대로 합니다. 네. 그 요시아.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요시아 왕, 여로보암 왕 이렇게 이제 복음을 세운 요시아. 복음을 거절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여로보암. 그죠? 요시아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살고